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시냇가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소서. 사탄의 선악과를 먹지 말고 죽음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고 축복의 열매를 먹고 은총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탈무드 잠언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나무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기는 하지만 죽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요. 그 물이 쭉 흘러가면서 생명수의 강가가 됩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그 뿌리를 대고 그 강가 옆으로 쭉 자라는 나무들이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12개의 열매를 맺고 매달 새로운 열매를 그러니까 첫째 달에는 이런 열매, 둘째 달에는 이런 열매, 셋째 달에는 이런 열매. 그래서 12달 동안 12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그 나무 잎사귀를 먹으면 모든 것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우리가 천국을 가면 심장은 계속 뛰고 폐는 계속 움직이고 피는 돌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가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는 것이지, 천국에 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돼요. 뭔가를 먹어야 돼요. 에너지가 생명이 외부로부터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영생하느냐? 이 생명나무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잘 살고 있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으면 계속 영생하며 잘 살았겠죠.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죽음의 열매를 먹고 죽고 말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아담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과학을 공부해 보면 뭐 종, 과, 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류 전체의 모든 식물, 인류 전체의 모든
동물, 뭐 이런 것들을 종 12개로 나누잖아요. 종, 과, 개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가 달나라를 갔다 왔다 달나라를 갔다 왔다 하는 과학적인 기술력이 있지만 지금 인류의 동식물학자들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지구의 동식물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해저에 사는 동물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게 엄청 발견되고, 뭐 갑자기 어떤 바닷가에 뭐가 있는데 동물이 몰라요. 그게 뭔지. 아프리카 정글에 아마존에 무슨 풀이 있는데 이 풀이 뭐 하는 풀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 수두룩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지혜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기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 파악하고 그 원리와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요. 그 IQ가 얼마나 돼야 이게 가능할까요? IQ가 얼마나 돼야? 그러니까 아담의 IQ가 만도 넘어가겠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변하게 돼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납니다. 생명을 살리게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 중에서 총 12개인데 이 잠언에 생명나무의 열매에 4개가 나와요. 4개 잠언에 12개를 다 설교할 수는 없고 오늘 잠언에 나오는 4개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혜로워지었다. 제가 지금도 아담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제가 오리하고 방울토마토를 동시에 길렀더니 약간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인데 이 오리가 먹잖아요. 사료를. 그리고 변을 보잖아요. 그 변들을 물에 타가지고 방울토마토한테 뿌리는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엄청 잘 자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이렇게 감옥처럼 쭉 칸칸칸칸 만들어 놓고 동물을 종별로 쭈르륵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노아의 방주가 유지가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작은 지구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지구처럼 만들어 놓는다는 건 뭐냐면 얘가 먹고 변을 본 걸 얘가 먹고 얘가 먹고 변을 본 걸 얘가 먹고 이렇게 구조가 시스템화되지 않으면은 그 살아서 생존할 수 없어요. 40주야를. 그러니까 맨 위에 육식동물이 있고 그 밑에 육식동물의 똥이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의 똥을 식물들이 먹으며 그 식물을 다시 초식동물이 먹고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을 삼층구조로 자연스럽게 계속 순환돼요. 그래서 변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변들을 처리하는 벌레들을 맨 밑에 키우고 그 벌레들이 다시 참새들이 먹고 이런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노아의 방주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 노아가 목공의 기술을 가지고 칸칸칸칸 동물원처럼 칸칸칸칸 만들어서 여기는 호랑이 여기는 사자 그렇게 넣었다면은 노아의 방주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의 작은 지구처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노아가 동물들을 다 때려 넣냐? 그냥 아무렇게나. 코끼리는 크니까 큰 방에다 넣고 사자는 작으니까 좀 작은 방에 넣고 원숭이는 뭐 공중에 매달아 놓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원리, 지구의 이 순환적인 시스템,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지구라는 거 안에서 다 돌아가요. 생명체가.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았으면은 노아는 방주를 못 만들어요. 그냥 칸에다가 동물을 집어넣었다 40주야를 못 산다니까요. 그거 거기서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노예들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데리고 올 때 3분의 2, 3분의 1이 다 죽잖아요. 그냥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순환적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배 안에서 어떻게 생존이 되겠습니까? 그냥 아담은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생명들이 존재하는지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그런 지혜가 생긴다 이거예요. 이 대단한 열매죠. 그죠? 이 생명나무의 지혜. 자, 두 번째는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의인이 된대요. 의로워진대요. 그렇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은혜를 입어야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도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로움이.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는 거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의로워져요. 의로워져.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아요. 칭의가 되죠. 세 번째,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래서 이 열매를 먹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요. 야, 진짜 이 열매 먹고 싶죠. 정말 이 열매 먹고 싶습니다. 역경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만 꽉 먹으면 희망이 꽉 솟아올라요. 소망이 꽉 솟아올라요. 근데 그게 그냥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지적 유의가 아니에요.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소망이. 그럼 참 인생 살맛 나겠죠. 정말 인생 살맛 나겠죠. 네 번째는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온순한 혀가 돼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사람을 살려내요. 사람을 회복시켜요. 이 달마다 12개의 열매를 맺는 이 생명나무 열매 중에 4개가 요 잠언 13장, 14장, 15장에 나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진짜 이런 나무가 있다면, 그쵸? 뭐 우리도 사과도 먹고 포도도 먹고 나무에서 달린 모든 거를 먹으면서 전 진짜 그냥 과일을 먹으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진화론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과일을 먹을 때마다 해요. 왜냐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 과일을 먹으면 파인애플을 먹든 바나나를 먹든 사과를 먹든 베리를 먹든 너무 달콤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스가 쭉 나오면서 영양분이 비타민이 그 안에 가득하고 먹으면 힘이 나냐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로서 만든 과일이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냥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아니 자연적으로 생겼으면은 과일의 한 90%는 하나 맛다가리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니까. 여러분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무거나 먹어보세요. 그냥 다 맛이 없어요. 근데 과일이 참 맛있잖아요. 여름에 수박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냥
과즙이 확 나와. 그냥 무더운 여름날에 수박이 거기 뭐 그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주스 아니야? 주스. 먹으면 그냥 확 힘이 나고 목이 안 마르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 원래 우리는 육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를 먹고 영원히 생존하게 돼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가 우리의 양식이었잖아요. 열매를 먹는데 아담이 그 무슨 열매가 무슨 뭐 맛이 있는 것도 맛이 있지만 그 안에 사람을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아담이 그걸 먹으면서 지혜로워지고 그걸 탁 먹었더니 하와를 보고선 말이 이쁘게 나가.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참 멘트가 기가 막히죠, 그죠? 하여튼 온순한 혀가 돼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사람이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자, 이제 문제가 여기 있죠, 이제. 그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게 그러면 지금도 있냐 이거예요. 그 있으면 내가 따먹겠다 이거예요. 그거. 지금 있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제자훈련원에 가가지고 물을 한 잔 이렇게 먹는데 제 스승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먹는 물 시원하냐? 예, 시원합니다. 좋아요. 아주. 양평이 또 물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제자훈련은 또 그 깊이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샘물을 끌어올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정수기를 안 쓰고 그냥 샘물을 먹는데 물이 시원해. 제 스승 목사님이 시원하냐? 시원합니다. 맛있어? 맛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제가 평생의 기억이 남는데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물 있잖아. 아담이 먹는 물이랑 똑같은 물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신기하네. 그런가? 그리고 그 말을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이 먹는 사과 있잖아요. 아담이 먹는 사과하고 다른 사과일까요? 똑같은 사과일까요? 똑같은 사과예요. 창세 때 생긴 그 사과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밟는 땅, 물론 약간의 지형 변화가 있고, 뭐 약간의 뭐 좀 뭐 여러 가지 종의 뭐 약간의 뭐 변화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물, 아담이 먹는 물이랑 똑같고, 지금 우리가 바닷가 가서 수영하면 아담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거, 그 바다예요. 그 바다, 그 열매 다 똑같습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선악과가 있느냐? 우리 주변에 있죠. 엄청 많습니다. 선악과가. 먹지 말아야 될 사탄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있죠. 그럼 먹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엄청 있어요. 자, 그러면 먹고 싶잖아요. 이 지혜의 나무를, 이 의의 나무를, 이 영생의 나무 먹고 싶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걸 먹으려면. 뭘 어디로 갑니까? 보좌로부터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물이 쫙, 생명수 강가가 쫙 흐르는 그 옆에 있다니까요. 이 생명나무가. 자, 그러면 어디를 가면은 이 나무를 먹을 수 있을까?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면 이 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해서 귀신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귀신 체험을 못 해봤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완전한 강건함이 없고 내가 그냥 귀신을 내가 봤다, 그 사람 평생 정신병으로 못 살 겁니다. 무서워서 공포심에 두려워가지고 그냥 거기에 압도돼가지고 못 살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다면. 근데 제가 완전히 거듭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귀신을 보여주셨는데, 뭐
그 이후로 뭐 많이 봤죠. 뭐 별의별 사건 다 봤죠. 사람이 3m 이상 뛰시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3m? 여자애가 조그만 여자애가 3m를 넘게 뛰더라고. 전 그거 봤거든요. 집회를 하는데 여자애가 3m를 뛰어. 거기가 엄청나게 큰 강당인데 이렇게 하늘에 스피커가 매달려 있었거든요. 걔가 그걸 뛰어가지고 스피커에 매달리더라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게. 근데 제가 그 집회를 다니잖아요. 집회를 다니면서 귀신 체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땅을 딱 밟아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항상 일찍 가가지고 그 성전을 돌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그 애들의 상태를 보고 땅을 딱 밟는데 제 마음의 느낌이 여기 은혜가 흐르는 땅이 아니야. 은혜가 흐르는 땅이 아니야. 왜냐면 거기가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고 그냥 어디 강당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거든요. 그냥 거기가 무슨 뭐 하여튼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디 그냥 센터 같은 걸 빌려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제가 부흥회 하러 가가지고 땅을 딱 밟는데 강팍함이 콱 밀려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은혜가 없어. 제가 그저께도 제자훈련 갔다 왔지만, 제자훈련원은 땅을 딱 밟잖아요. 그냥 쫙 은혜가 와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도 무릎 꿇고 그냥 미치도록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흐르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도 안다니까. 왜냐면 우린 영적인 동물이라,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라 밟아보면 알아요. 여기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린이 부흥회 뭐 청소년 집회도 많이 다니지만 그 교회를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오늘 집회가 망쳤는지 흥하는지. 이거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 딱 가가지고 그 발을 딱 디디면 벌써 이 교회는 은혜가 흘러가. 그러면 제가 하고 와도 애들 다 흘고 은혜 받아요. 은혜가 흐르지 않는 교회는 제가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가요. 그게 안 돼요. 은혜가 흐르는 곳에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자기가 하루 종일 어디를 다니느냐, 은혜가 없는 곳을 그렇게 다니더라고. 내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 중고 청년분한테. 저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자. 지금 제발. 이번 방학인데 은혜가 있는 곳으로 좀 가자. 절대 안 가죠. 절대 안 가. 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심겨진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걸 그렇게 먹어요. 이제 경고를 합니다. 제가. 너 그거 먹으면 죽어. 너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요즘 또 제가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그런 말 했더니 애들이 목사님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내가 요즘 잘 안 하는데 그냥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될지 제가 다 아는데 가서 말을 못 하겠어요. 제 기분 나빠할 게 뻔하니까. 그 선악과 너 먹으면 죽는데. 너 이거 먹으면 10년 고생한다 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은혜가 흐르는 곳으로 갈래? 제발 좀 가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럼 소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소망. 나를 향한 소망이라는 게 하나님을 만나야 생기지. 뭐 어디 가면 생깁니까 그게? 세상에 나가봐야 아이고 너는 쓸모가 없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듣지. 은혜가 흐르는 곳에 나아가면 그 은혜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심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지혜의 열매, 그죠? 말씀 듣다 보면 지혜가 떠올라요.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차올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도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재밌는 얘기 하나 탈무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랍비랑 제자들이 맛있는 석류를 먹는 거예요. 석류.
그러고서 제자들이 씨를 탁탁탁탁탁 뱉어요. 우리가 수박을 먹고 퇴퇴퇴퇴 뱉는 것처럼. 그랬더니 그 랍비가 제자들이 뱉어놓은 석류 씨를 다 모아. 아유 선생님, 이거 더럽게 왜 우리가 뱉은 씨를 모으세요? 아니 먹었으면 그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냐? 아유 왜 심습니까? 이거 지금 심으면요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70년이 걸려요. 그럼 뭐하러 심으세요? 우리는 먹지도 못합니다. 이 랍비가 지금 네가 먹은 그 석류나무가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심어놓은 나무이지 않겠냐? 우리가 먹고 그 씨를 심어야 너는 못 먹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먹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선생님이 그 씨를 심더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거 누가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고 아담과 하와가 심어 놨고 우리의 조상들이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이 열매들이 우리가 어떻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심어 놨기 때문이죠. 기독교라는 전 세계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나라 몇 개 안 돼요.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나라 전 세계 몇 개국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성경 못 갖고 가요. 아랍에미레이트 선교사님 제가 만난 성경 못 갖고 들어가요. 아랍에미레이트 선교사님이랑 제가 월요일 날 만나 잠깐 얘기했는데 예배를 드리려면은 국가에서 지정한 곳이 조그만 데가 있대요. 국가에서. 그래서 외국인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 바깥에서 예배 드리면 사형이에요. 성경 못 갖고 들어갑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의 조상들이 생명의 나무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자리들이 은혜가 흘러가는 곳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곳으로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우리에게 지혜의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 온순한 혀의 열매가 12달 동안 충만히 우리에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심겨진 생명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이렇게 살아가면 망한 인생이에요. 진짜 선악과 인생이죠. 이게 옳을까? 이게 옳을까?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맨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선악과 인생이에요. 실패를 통해 알기도 하고 이거 아니구나. 술 먹으면 안 되겠는구나. 담배 피면 안 되는구나. 사기치면 안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 깨쳐서 뭐 합니까? 깨쳐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계속 깨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죠. 사람을 죽여보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인생이 훌륭한 인생인가요? 아니죠. 그죠? 담배를 펴보고 폐암에 걸린 다음에 담배를 피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인생이 훌륭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선과 악의 지식이 있다고 그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순리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악은 만지지도 말고 악에는 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의로움을 입은 사람, 생명을 덧입은 사람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곳. 거기 있으면 내 인생에 12달 동안 12개의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이 생명나무 그 자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막은 가시만 자라지,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자라지 풍성한 과즙이 있는 생명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생명수가 흐르는 곳, 그 생명 시내의 강가에는 아름답고 푸르른 열매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주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무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생명나무로 자라나 12달 동안 12개의 열매를 맺어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